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맛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셨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영이시고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고 우리 인간과 함께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영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고 말씀이시면서 또한 피조물이고 창조주이시면서 피조물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 역경과 고난을 몸소 다 체험하시면서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적 사랑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요 두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뭐 단순한 인간의 감정이나 어떤 윤리적인 모습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에게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어떤 구원의 열매? 하나님의 그 열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이.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근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볼 때 에이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치부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째요, 하나님은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10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그죠?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그죠? 한없이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 인간들이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둠의 영에 주관자들에게 종노릇하면서 정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와 악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실천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잖아요. 자, 그때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거, 우리가 구원의 은총,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입술로는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구원은 단순히 어떤 죄의 속함을 받는 그러한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도 관계가 뒤틀리면 어때요? 아주 불편합니다. 그죠? 만나기도 불편하고요. 대화하기도 불편하고요. 모든 것이 불편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시작은요,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아멘.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성도된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 아니면 세상에 있는 것 뭔가 좀 어떤 권위를 주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그 삶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질을 얻고 건강을 얻고 일이 잘 되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권세도 필요합니다. 그죠? 지식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 말은 하늘에서는 주님밖에는 내게 있는 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의 기도여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내가 사모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주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요, 하나님 자신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실까라고 소망하는 일반적인 종교적 관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자신이 나의 기쁨이라고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서 4장에 보게 되어지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겨서 이제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 죽임을 당할 시간이 임박한 이스라엘의 백성 3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어요. 이들이 얼마나 총명하고 지혜가 있고 정말 바벨론의 학문을 잘 배웠는지 느부갓네살 왕이 죽이기가 너무나 아까운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일 나를 위하여, 이 나의 신상을 위하여 경배하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가 들리거든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이때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이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밖에 사모하리가 없는 그러한 구원의 은총을 맛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정확하게 표명을 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의 신하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저 풀무불을 평상시보다 7배 이상 뜨겁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는데 뚜껑을 열고 집어넣을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넣는 그 병사가 그 불꽃에 타서 죽었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불 안을 들여다보는데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뚜껑을 열고 그 사람들을 집어넣는 병사가 불에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그러한 풀무불의 뜨거움 속에서도 이들은, 여러분, 그 풀무불 안을 걸어다니고 있다니까. 참 놀라운 거죠. 믿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밖에는 우리가 사모할 리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이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이 이스라엘의 세 청년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풀무불 가운데 임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덧붙여서 고백하기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은요 굉장한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물질 앞에 무릎을 꿇고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의 향락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이 세 믿음의 청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처럼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이게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그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은 저 따라합니다. 사랑의 열매다. 순종은 사랑의 열매예요. 여러분, 어떤 매여 있는 사람들은 억지로 순종을 합니다. 그죠? 이걸 종의 순종이라고 그래요. 물질의 종이 되어지면 돈 되는 일에 순종합니다. 지식에 여러분 매여 있으면요, 그 지식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 아멘? 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순종은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사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내 삶 가운데서 늘상 하나님을 높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지면 자기 스스로가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참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오늘 성경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어지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사랑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네? 여러분, 요즘에 자기를, 육체를 사랑하는 거, 자기의 전 정신,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죠? 제가 여기서 영혼에 대해서 영과 혼을 좀 나눌게요. 혼은 소울, 정신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혼적인 사랑을 너무나 열심히 해요. 교회도. 근데 개혁주의에서는 영과 혼을 붙여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좀 분리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걸 좀 띱시다. 네 영이 잘된 같이. 할렐루야? 이게 더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건강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삶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하는 거죠. 아멘? 내 영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할렐루야?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왜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아멘?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지 좌우의 날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아멘?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웃 사람들을 생각할 때 혀를 차고 아유 왜 저럴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한량없이 불쌍하고 가엾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되지?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줘야 되지? 이러한 마음들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서 죄와 악에 뒹굴면서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타고 어둠의 영에 붙잡혀서 그 어둠의 영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마다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가엾고 너무나 안 됐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뭐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옆집 사람일 수도 있지만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는 내가 나에게 있어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아멘? 그 이웃을 좀 사랑하세요. 그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둠의 것들을 물리쳐 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거예요. 거짓을 버릴 거예요. 그죠? 권모와 술수를 버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징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또한 정직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 여기서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이웃사랑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져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이걸 거꾸로 가려고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질 것이다. 자꾸 인간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게 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워져 갑니다. 이것은요, 완성형이 아니에요.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요. 다른 배경에서 자랐어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됐어요. 이것은 우리가 서로 좋아하고 서로 배경이 같고 서로 가치관이 같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예배의 공동체, 한 가족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삐그덕거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안 된다고요. 큰 소리 친다고요. 여기서 거짓이 나오고요. 속인다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졌는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은 뭔가 하나는 가짜라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옆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예수님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거짓 없이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지? 나랑 성격도 다른데 배경도 다른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시지? 이러한 사랑에 대한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럼 나도 하나님처럼 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러한 가치관으로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야,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하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사람도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도 저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출발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교제의 중심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자기 희생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도 이 십자가적 사랑으로 접근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희생.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는요, 이 죽어져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할렐루야.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어요. 희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외치지만 그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면 저 따라합니다. 솔직 담백하게 사랑하게 된다. 예, 우리가 쉬운 말로 솔직하고 담백하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이고 하나님 앞에 얼렁뚱땅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있는 사랑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자체가 사랑이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말씀 1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했어요? 아니에요. 서로 다퉜어요. 누가 크니 내가 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이 다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자기 주장 내고 안 돼요. 뭐 어떻게 뭐 이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구나. 내가 기뻐하는 성도들의 삶의 공동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여기서 만일이라는 말을 붙였어. 그죠? 조건이에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관계 가운데 나타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렇죠?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할까요?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 착한 행실, 사랑을 통해서 시작된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 관계 가운데 나타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아멘. 따라서 교회의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는 사랑이에요. 사랑.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왜요?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그 제자들도 그 자체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도 중요합니다. 목사들은요, 설교하는 것도 중요해요. 교회에서 어떤 혼적인 면을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편하게 예배하고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건물도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 전하는 어떤 전도의 행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될 세상이 안타까운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게 좀 심각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없으면 그 세상은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야 되는데 세상이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안타까운 거예요.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반대로 성도들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희생할 때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내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희생할 때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삶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 가고,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빚어져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세상 가운데는 빛으로 나타내서 세상의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 가족들, 형제들, 이웃,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일에 열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또한 자녀들 위에, 또한 직장과 사업터 위에, 또한 삶의 현장 위에,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